예수님의 이 비유의 주제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이것이 기도 주시는 비유의 주제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해야 된다, 늘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생활해보면 잘 되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를 가장 깊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성도들이 기도를 잘 안 합니다.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죠. 왜 그러면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쉬게 될까? 왜 포기하게 될까? 제가 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왜 기도가 중단에 쉬어질까? 첫째 이유는 이런 게 아니겠나 생각이 드네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요. 이런 생각으로 중간에 다 포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뭐 교회 와서 별로 헌신하는 것도 없고 열심히 안 하는데 저 사람은 기도를 응답이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날 기억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날 버렸을지도 몰라. 이런 굉장한 불신앙이 마음을 잡기 때문에 기도가 중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낭망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또 이런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기도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거. 1년에도 3년에도 5년에도 별로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힘드는 겁니다. 인내의 한계가 오는 겁니다. 아이 마 기도 그만 접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만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쉬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희미해하죠. 신앙도 희미해지고 확신도 희미해지고 정말 힘든다. 이쯤 기도 접자. 이래서 기도하다가 중단에 쉬어버리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도 뵐 수 없을 거야. 내가 당한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당한 환난이 너무 큰 거기 때문에 기도를 간절히 시작했다가도 이거는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제한하는 겁니다.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이것도 하나님은 이거 정도는 손 못 댈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냥 기도가 어느 날 그냥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또 네 번째 한번 볼까요? 뭐라고요? 나는 응답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6개월, 1년 계속 기도하다 보면 계속 죄를 짓다 보면 기도는 사라지고 회개하는 기도가 자꾸 하다 보면 아이고 내 같은 죄인에게 이 기도 해봤자 응답이 되겠나? 응답이 되겠나? 내가 생각해도 회개할 거리밖에 없는데 자꾸 청구서 올린다고 되겠나? 그래서 기도하다가 나는 응답받을 자격이 없고 복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가 속단하고 기도를 포기해버려요. 이 다섯 번째 또 뭐라고요? 이게 가장 잘못되고 불신앙적이고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이 이 다섯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사는 거 보니 지질이 못 사더라. 차라리 안 하고 사는 내가 더 낫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들 뭘 거짓말 잘하고 그래 하니 나는 기도 안 하고 나는 정직하게 살란다. 이게 굉장히 교만한 거죠.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별 수 없더라. 나 기도 안 해도 뭐 사는 거 별로 애로 없고 그냥 뭐 평안하고 뭐 사는 게 괜찮은데 무엇을 가서 새벽가다 울고 짜고 그래 할 필요가 있냐. 이게 굉장히 교만한 거죠.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오만한 자세.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 없다. 그저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내가 뭐 먹고 살래 괜찮은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나. 이런 등등의 이유로 현대인들이 기도를 하다가 포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합니다. 아니 이렇게 가난한 가부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멸시하는 이런 재판관을 끌어내야지 왜 이 사람은 그냥 두냐. 왜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느냐. 사회 악에 대해서 자기 맡은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왜 그냥 두느냐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기도에 대한 교훈이지 사회 악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비유를 드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것이지 지금 그 사람이 재판장의 임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논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비유로서 들은 겁니다. 세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뭐 하고요? 기도하고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걸 비유로 했다.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교훈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이 18장에 나오는 내용은 18장 단독으로 된 독립기절이 아니고 17장에서 이어진 내용입니다. 17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홍수의 대심판이 있기 전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당하기 전에 사람들이 그때까지 흥청망청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환란이 코앞에 다가오고 재앙과 심판이 눈앞에 와 있지만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고 흥청망청 살았는데 너는 환란의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잊지 말아라. 세상 사람이 어떻게 사든지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너는 기도하고 살아라. 이것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관계가 끊어져도 기도의 생활을 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중단돼도 기도의 생활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인생의 삶이 최후의 순간까지 호흡을 다할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 몸으로 하는 것, 병들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나이 들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몸으로 하는 일, 병들면 못하고 나이 들면 못하는 겁니다. 돈으로 하는 일, 구제, 돈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있어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읽는 것, 눈이 침침해지면 읽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저 녹음기를 통해서 들을 뿐이지. 그것도 기마저 가버리면 읽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돈 없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귀가 가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눈이 멀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몸이 병들고 은퇴해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죠? 돈 없어도 뭐해요? 기도할 수 있어요. 몸 병들어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끝까지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본을 보였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한 게 뭡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한 겁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제자가 돌무더기 속에서 매를 맞아 죽어가면서 한 게 뭡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것이 기도라고 합니다. 이 기도의 가장 큰 장점과 힘이 어디에 있냐? 마지막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끝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 호흡이 닿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0년 안 되면 60년 기도하는 거예요. 60년 안 되면 70년 기도하는 거예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받고 평생에 3만 5천 명 이상의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 수많은 과학을 키운 사람입니다. 그가 60년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60년. 하나는 60년, 하나는 61년. 60년의 기도받는 것은 자기 친구입니다. 자기 죽기 직전에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60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61년 자기 죽고 난 후에 돌아온 것은 역시 자기 친구인데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중간에 60년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이렇게 많은 방해가 있었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날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로 표현하면은 그 판사님 집을 알고 재판장 집을 알고 재판장이 출근하려고 하면 그 아파트 입구에 가서 판사님, 재판장님 제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억울해요. 죽고 싶어요. 출근해서 차 타러 나오려고 하면 아파트 입구에서 웬 여자 나와서
재판장님 하는 거예요. 근데 퇴근하려고 퇴청하려고 하면 퇴청한 입구에 로비에 와가지고 판사님, 제가 너무 원한이 많습니다.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루 이틀 아니고 한 달, 두 달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로서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변호사를 살 텐데 돈이 없지, 가난하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증거를 채집해야 되고 목격자를 증언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도 법원에 가서 유가 원칙에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설득하고 오사하고 설명했는데 그럴 능력이 없지. 증거를 만들 수도 없지.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아무도 증거는 안 써주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재판장에게 하소연한 것밖에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청하는 거예요. 내 원한 좀 들어달라고. 내 억울한 사연 좀 풀어달라고. 그런데 이 재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이 됐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돈 꽤나 있는 사람, 뱃을 꽤나 있는 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부탁해서 들어줄 동 말 동인데, 가난하고 가보가 와서 자꾸 하니까 안하 무인이야. 사람이 눈 내리 깔고 보는 거예요. 안하 무인이야. 눈 아래 다 있어. 뭐시 이런 게 와가지고 시끄럽게 떠들어.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재판장이면 공의롭게 재판하든지 약자를 보호해 주든지 그 사람이 사연을 들어주든지 하는 것이 자기 책무지만 안하 무인이야. 아, 귀찮네, 쫓아내. 안 들어주는 거예요. 이 참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이 사람이 그 얘기 원한을 들어줍니다. 들어주는데 들어주는 동기가 매우 불순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그 약자의 소리를 들어서 그 사람의 원한을, 고통을 풀어주기 위해 들어주는 게 아니고 뭐라고 들어줘요? 이 여자가 그냥 두면 번거롭게 해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결국은 자기가 괴로움 안 당하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 여자 사정 때문에 들어주는 게 아니고 내 귀찮다면 아이고 날마다 와서 저 꼬라지 보기 싫어서 해줘야 되겠다. 괴로움을 당하니까.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자기가 괴로우면 더 이상 안 달라고 하는 것이 그 여자 사정 들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히죠. 귀찮았어. 헬라를 보면 괴롭게 하리라 하는 말이 히포피아조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눈티를 친다는 거예요. 가만뒀다는 어디 돌이 날아 눈티 칠 거거든. 이게 괴롭게 하리라. 가만 안 뒀다는 어디 계란이 한 통 날아올까 칠 거거든, 눈티를. 그래서 눈티 안 맞으려고 해주는 것이지 그 여자의 아픈 사정 때문에 해주는 건 아니에요. 들어주는 것조차도 자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예요. 자기 편하려고 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기적인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이기적인 겁니다. 따라합시다.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교훈을 주신 거죠. 얼마나 멸시당했겠습니까? 얼마나 무시당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쫓아냈겠습니까?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한 7절을 읽어보실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물며. 옛날 성경에는 보면 한문으로 한자로 항차 그래서 황차 더군다나 이 더더구나의 논법입니다. 더더구나.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짐승도 지 새끼를 기호하는데 하물며 사람이랴. 더더구나 사람이겠느냐. 이렇게 악한 재판관도 그 사람이 소원과 원한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느냐. 세상에 하나님을 그 악한 재판관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들어주실 리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안 들어주시겠느냐. 성경에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를
용법이 쓰인 예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물며란 용어를 사용했죠.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모르겠는겨. 공중의 새도 하나님 먹이고 들에 핀 꽃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보다 들에 핀 백합보다 더 귀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나비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실까요? 왜? 구하는 자가 받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 주실까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은혜 주지 않습니다. 귀한 것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사모하는 자, 간구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 사정을 다 알지요. 그런데 뭐 하나님 앞에 전혀 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지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할지니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온 나라가 2달 가까이 캄캄한 어둠이 덮고 있습니다. 하야와 탄핵을 소리지르고 있지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 날 세월이 갑니다. 여러분 청와대 앞에 그 가는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거기는 사람이 걸어서 거의 못 갑니다. 청와대 앞에 길은 차를 타고 그리고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지나가게 돼 있지 거기 사진 촬영도 할 수 없고 걸어서도 그 앞을 지나갈 수 없게끔 5m 간격으로 교통경찰이 서 있습니다. 경고하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걸어 못 다니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까지 수많은 사람이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갔습니다. 한 사람이 결단하면 될 것 같지만은 결코 이 일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의를 이길 수 있는 것, 권력을 이길 수 있는 것,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랬죠? 기도하는 사람이 불의의 재판관을 이기는 겁니다. 기도가 권력을 이기는 겁니다. 기도가 이기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뭐 하는 거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 난제를 위해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끝까지 할 수 있는 게 기도해 주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주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 택한 자라고 그랬어요. 택한 자. 아무나 간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택한 자라고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이 구원해서 불러준 그 사람들의 기도를 내가 왜 안 들어주겠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준 사람, 택한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를 안 불러주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아버지를 안 불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한번 8절을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오를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너무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물며 믿는 자의 기도 드리지 않겠느냐. 택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리가 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그러나 내가 올 때 끝까지 기도할 사람 몇이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반드시 들어주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몇이나 있겠느냐.
참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줄 텐데 그럼에도 중단하지 않고 기도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주님의 안타까운 그 심정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문제라고요? 내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기 쉬운데 제가 다음 기회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기도가 타 종교에서 하는 걸 우리 교회가 그대로 고민 없이 가져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는 소원 성취다,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습니다. 기도는 소원 성취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기도하다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 기도의 그 기초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기도는 성취가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이루고 응답받고 막 따먹고 성취하는 이게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10가지 기도 제목 적어놓고 하나씩 하나씩 지워나가는 게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 사람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에즈라 파운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책을 보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이런 내용의 책들이 많습니다. 저는 솔직히 젊었을 때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저는 젊었을 때 열심히 그냥 산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목이 시도록 가서 하면은 그래서 응답받는 게 제일인 줄 알았습니다. 소나무 하나 뿌리 뽑고 그냥 목숨 걸고 그냥 생떼 부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받아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오해하기 쉬운 게 뭡니까? 이 생떼를 부려가지고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오해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하고 사귀는 겁니다. 뭘 하나님 앞에 성취하고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시간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길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그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품에 안겼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지성소로, 나의 장소를 하나님 앞에만 드리는 지성소로 정한다 하면 그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뭐를 자꾸 이렇게 성취라고 생각하니까 기도가 자꾸 중단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성취가 아니라 관계이다. 하나님하고 관계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갖는 겁니다. 뭘 하나님 앞에 생떼를 뿌려 받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평생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고 영적인 생명적인 관계를 하나님 앞에 갖게 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뭐를 따내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하면 절대로 기도를 포기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속적인 기도가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영적인 이메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메일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 건데 하나님은 숫자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용량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메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쌓아놓고 이메일을 늘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하면 때가 되면 그래, 아 얘가 이걸 했구나, 이게 우리에게 또 사인이 오는 겁니다. 사인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물며라고 하는 것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이 들어가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